약속과 현실의 차이를 느낄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좀 한동안 됐습니다만은 현타라는 말을 종종 쓰죠.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 이것의 줄임말입니다.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 현실성이 다소 없는 또 공상이나 망상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현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 그건 현타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요즘에 건강 회복을 위해서 테니스를 좀 열심히 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같은 걸 좀 보거든요. 예, 이게 마인드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너무 막 감동이 됩니다. 너무 잘 친다. 그래서 집에서 연습도 합니다. 그래서 이 코트에 서면 정말 멋있는 포핸드를 때려야지 하고 딱 코트에 섭니다. 근데 첫 공을 받는 순간 현타가 옵니다. 현실을 자각하는 타임이죠. 예, 그렇지만 이겨내야죠. 그러면서 열심히 테니스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자각하는 시간이 올 때는 때로는 무기력해지고 좀 허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여정을 함께 또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땅 하란에서 떠났습니다.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혼자 떠난 게 아니었고요. 여러 사람들과 함께 떠났는데요. 아내가 있었죠. 사레입니다.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재산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 5절에 보면 하란에서 얻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원문에 보면 하란에서 만든 사람들,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종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종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냥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사람입니다. 네페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을 가리킬 때 쓰는 세 가지 히브리어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단어가 아니라 하란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함께하게 된 사람들이죠.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친구들, 여러분, 이제 이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저 땅에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이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땅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땅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예, 안 가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홀도 있고 데라가 있고요. 안 갈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하고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막상 이 길을 떠났는데 그 길의 여정을 묘사하지는 않지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이사 가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하시죠? 이사를 가서 그 주변 지역을 돌아봅니다. 집도 살펴보죠. 우리가 살 집인데, 우리가 살 곳인데 살펴보는 거죠. 여러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이 어디인지 이곳저곳을 살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세겜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수메르라고 오른편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중간 하류죠. 그 수메르 아래 우르라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죠. 하란까지 한 1100km 정도 추정을 합니다. 하란에 갔다가 이 하란에서 세겜 땅에 오게 되는데요. 직선으로 하면 600km 정도. 그런데 강도 있고 또 뭐 지형지물도 있기 때문에 보통 한 700km에서 800km 정도 이동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사람들마다 좀 이견은 있습니다만은 오랜 시간, 이 험한 길을 거쳐서 세겜 땅에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베델 근처를 지나서 남쪽으로 해서 이집트까지 갔다 오는 그런 여정이죠. 이제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세겜 땅에 왔는데 그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죠. 이 모래라는 뜻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가르치는 자, 예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보통 옛날 마을에 보면은 큰 나무, 고목이 있지 않습니까? 고목 슈퍼 이런 것도 있고요. 그 고목에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사도 하고 굿도 하고 제사도 하고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모래상수리 나무는 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아서 예언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 종교적인 예식이 이루어졌던 그런 지역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이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의 어떤 종교적인 예식과 비교해 봤을 때 이상하고 여기에 내가 와야 되나? 이 사람들은 이 땅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마음이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갈대아 우르보다 더 좋아 보이거나 정착하기 쉬워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이르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이 세겜 땅에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 아브라함에게 주셔야죠. 왜 그 자손에게 주신다고 합니까? 지금은 혈육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식이 없는데 언제 태어나서 언제 자라서 그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고생하면서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땅을 주실 거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야.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식솔은 많은데, 그런데 막상 도착해 보니까 거주민들이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정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땅에 등기 권리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착할 땅은 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준비성이 별로 없으신가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좀 준비해 놓고 그렇게 부르신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은 아브라함 생각에 나는 일평생 나그네 생활, 나그네 신세를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현타가 왔을 겁니다. 현실을 보게 된 거죠. 나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쉽지 않은 현실을 자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강조되어 반복되어 있습니다. 세겜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쳤는데 거기서도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왜 베델 동쪽 산에 장막을 쳤을까요? 평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정착할 땅이 없는 겁니다. 피해서 베델 동쪽 산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평지에 좋은 땅을 왜 주시지 않았을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특히 구약 성경에 엘로힘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아브라함이 예배했다. 지금 같으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해서 그의 현실이 상전벽계처럼 확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아이고 몰라봤네요 아브라함 씨, 이 땅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몰라봤습니다 하면서 그 토착민들이 아브라함을 선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9절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 표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가 다시 말뚝을 뽑고
이동했다. 그러다가 점점 남쪽으로 남방으로 이동했다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 네게브 쪽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게브는 이스라엘 땅에서 남쪽에 있는 네게브는 사막 지역입니다. 황무지입니다.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평지에서 산지로, 산지에서 사막, 황무지로 밀려나는 거죠. 우리는 남방으로 갔다 그러면은 한반도는 북쪽보다 남쪽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서 남방으로 갔다는 것은 이 황무지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가 약속하신 땅,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간절히 바랐거나 아니면 현실의 상황만 바라보았다면 많이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제단을 쌓을 마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보내주셨습니까? 도대체 땅은 언제 주실 겁니까? 제단을 쌓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아브라함이 직면한 현실에 차이가 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죠.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히려 정직합니다. 자손에게 주겠다. 그것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현실을 보며 체념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쉬워 보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 가시거나 아니면 대학에 입학하시거나 어떤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시거나 예수님을 믿으시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나타나서 일상이 확 변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 드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 대학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하나님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막상 대학에 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입니다. 황무지 같습니다. 사막 같습니다. 직장에 가면 어떨까요? 직장에 갔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어서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서 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독창이 있는 기존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도 변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직면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내 현실이 너무 다르게 느껴질 때 현실을 붙잡지 않고 현실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들은 제단을 쌓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이 복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 장소. 그곳이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그런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정말 은혜 받는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아무도 믿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곳이 복된 자리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시 교독을 할 때 마지막 부분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교독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복이죠. 현실이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정말 4km 한 큰 땅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야 여기서 마음껏 도시를 건설하고 성읍을 쌓아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워 가셨습니다. 누가 봐도 어려운 현실입니다.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압니다. 저 힘들 텐데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저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믿음의 사람은 예배합니다. 자신은 초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면 어떤 제단을 쌓았겠습니까? 갈대아 우르의 지구라트에 그 제단 같은 제단을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세겜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 그 제단 같은 제단을 쌓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그네가 제단을 쌓으면 얼마나 화려한 제단을 쌓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것을 귀히 여기시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는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예배자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 같은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들, 신앙의 1세대들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하나님을 처음 믿은 분들이 있으시죠. 신앙의 1세대입니다. 또는 새로운 길을 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토착민들 사이에 나그네가 된 것처럼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러한 땅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복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예배자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게 되죠. 추석 때마다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이 아주 마음이 무겁죠. 가면은 친척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그 말들을 들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 유행했던 게 있습니다. 청년부의 수련회를 언제 하는 겁니까? 명절에 하는 겁니다. 추석 연휴에, 설 연휴에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지금 안 잡혔죠. 이 추석 때 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야 됩니다. 부모님이 믿지 않으시면 더 정말 난관이 큽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복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친척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부모님 복입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 보내시는 거죠.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분들 사이에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곳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첫 번째입니다. 말씀과 약속과 현실의 차이가 크게 느껴질 때 우리 예배해야 될 때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할 때 믿음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 믿음을 훈련시켜 주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려울 때 의지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이 훈련됩니다. 이 믿음이 훈련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인내입니다. 인내하게 됩니다. 참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친척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욱하는 마음도 들고 해서 막 들이받습니다.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러면서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갈등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조금씩 인내하게 됐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이 아니고 조급함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말이죠. 믿음이 없어지면 조급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가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질까?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질까? 우리의 회사는 우리의 가정은 내가 있는 곳은 언제 변할까?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면, 강해지면 인내하게 되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조급하지 않고 인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약속, 하나님 나라는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선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좋은 것일수록 인내가 필요합니다. 상추는 요건 그냥 자라면 계속 뜯어 먹으면 되죠. 근데 열매, 과실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좋은 열매일수록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약속을 주셨는데 왜 우리 가정은, 우리 회사는, 나의 삶의 현장은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변합니다.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집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회복되고 인내하면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믿음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인내하게 되면 비전이 생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조급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눈을 떠도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눈을 뜨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 먹지를 못해가지고 영양실조로 병원에 실려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3번인가?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게 굉장히 영양실조 상태였어요. 그냥 만성적인. 도시락을 싸갈 수 없고 그러니까 점심시간 되면은 밖에 나와가지고 수돗물 먹어야 되는 거죠.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아침 조회 시간마다 힘들었습니다. 왜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훈화 말씀을 길게 하시는지. 이 더운데 아침에 그래가지고 이게 해롱해롱 하면서 이게 쓰러지려고 그럽니다. 쓰러진다. 이러면은 눈을 뜨려고 합니다. 안 보여요. 반짝반짝 합니다. 별들이 반짝반짝 하면서 이게 그러면은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옆에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철푸덕 주저앉는 거죠. 경험해 오셨습니까? 영적으로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뜨려고 아무리 뜨려고 앞날을 어떻게 될지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현기증이 납니다. 마음은 조급하고 불안해집니다. 이 믿음이 약해졌을 때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면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비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비전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비전은 현실 너머에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현실은 암담합니다. 장막을 칠 곳도 없습니다. 땅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주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비전이 있다는 것은 이 현실 너머에 있는 것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면 비전이 생깁니다. 현실 너머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증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은 미래의 것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증거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분들은 이러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죠? 기도하시는 분들, 신앙의 선배들이 바라는 것을, 미래의 것을 받은 것처럼 보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비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 같이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의 본문에서 그 맥락에 따라 본다면 이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한다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바랐다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바랐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갈대아 우르를 사모했을 것 같습니다. 하란을 사모했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게 낫겠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 땅이 더 나았다. 거기서는 고기도 먹었다. 마늘도 먹었다. 근데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은 떠나온 땅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성도들이 바라보았던 더 나은 본향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차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비록 누룩같이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떠나온 땅 다시 돌아갈 거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나은 본향,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셨던 영광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제단이 초라했을 거 아니겠어요? 세겜과 베델 동편산에서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제단인데 그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제사했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하셨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기뻐하셨다는 거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만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즉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은 자기 인생만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 인생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 왜 제가 이 땅을 얻을 수 없습니까? 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예를 들면 비유로 한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두레교회 성도들에게 두레교회는 좀 초라하지만 부족하지만 너 자손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감격합니다.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손을 통해서, 우리 후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군요. 감격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아멘, 우리 자손에게 이 나라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약속은 어느 한 세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발 붙일 만한 땅, 여기 그대로
인용하면 그렇습니다.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아니하셨다라고 스데반의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냥 걸어간 겁니다. 발 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습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묻힐 막벨라 굴은 몰라도 그 땅을 주지 않으셨더라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습니다. 벽돌 한 장, 철근과 기둥이 모여서 큰 건물을 이루어가듯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각 사람의 이야기들이 모여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삶은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가 하나님 나라에 큰 일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조급한 마음에서 해방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내게 맡겨주신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구나. 내 자손을 후배들을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소중한 일부분입니다. 둘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 큰 이야기에 함께 참여하는 보석 같은 분들,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우리의 자손들,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예배합니다. 언제 부르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통을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후배들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정확하게 교회 설립, 두레교회 설립 39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보에 보면 1986년 9월 28일 설립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오늘 9월 28일입니다. 처음에는 2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상도동 약수 아파트 박동국 장로님 댁 거실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다른 자료에 보면 23분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정근도 목사님의 기억입니다. 두레교회 30년 이야기에 회고하신 내용입니다. 그때 정근도 목사님이 두레교회 함께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교제할 때 금요일에 성도들과 함께 구역 모임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우리 같으면 두레 모임이겠죠. 두레 모임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격했다고 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기도의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감격하셨다라고 두레교회 30년 이야기에 회고하고 있습니다. 두레교회 초창기 성도들은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교회가 부족해서 그냥 다른 교회 한 교회 그냥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모인 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흩어진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고향과 아버지의 집과 안락한 곳과 그런 곳을 떠나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상도동 언덕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 교회 주보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두레교회. 왜 흩어진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게 하겠다는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에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갔듯이 두레교회 초창기 성도님들은 무언 비전이 이루어질지는 잘 모를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보자 하는 한 마음 가지고 흩어졌던 거죠. 그래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39년이 된 지금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꿈꾸며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포기하셨습니까? 아유, 이 시작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는 어려운가 봐.
현실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약해 보입니다. 우리만 이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말씀과 현실 사이에 큰 차이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기에는 너무나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선택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실에 따라서 목사님 39년 해보니까 안 돼요. 이게 뭘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다른 교회들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좀 어울리는 그런 교회를 해서 사람들이 올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좀 이렇게 바꿔가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현실을 선택하면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애당초 두레교회는 그렇게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흩어진 분들인 거죠. 다 상처가 있습니다. 고통이 있는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대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후배들과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 나라 비전을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우리 세대에 이룰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만일 그 길이 옳다면, 만일 그 길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라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후배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9년 동안 이 길을 먼저 걸어가신 신앙의 선배 여러분 존경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상도동 언덕에 모이신 선배님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후배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냥 안락한 환경에서 예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이런 환경에서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이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배들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 후배 여러분 정말 고맙고 여러분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